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됐죠. 신명기 31장. 지난주에 19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반드시 얼굴을 숨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9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불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노래는 복음의 노래죠. 복음은 복과 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화, 땅에 남는 자, 지옥에 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6절부터 31장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쭉 이어지고 있어서 19절까지 봤었고, 그래서 이제 20절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노래는 성경 전체가 사실은 복음의 노래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즉 가나안이라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지경 안에, 믿음에 들어가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노래, 복음의 노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만 믿음의 지경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복음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32장에 가서 더 압축적으로 복음의 노래를 압축장으로서 모세가 말하고 있죠. 20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복음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죠. 그래서 그 심령 안에서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자, 즉 성경은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 넘치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 이 땅의 선을 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는 배부르고 살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땅의 것으로, 땅의 선으로 내가 이만하면 천국 가겠지 하는 자들을 배부르고 살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를 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이 율법의 십자가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십자가를 세워서 자신을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행하고 금해서. 그래서 248가지를 행하라, 365가지를 금하라로 해서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드리려 한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거부하는 자, 즉 예수를 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율법에 있는 교회는 그들은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죠. 사실은 율법의 교회는, 율법에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의 행위를 쫓는 자들이라고. 바리새인은 예수를 빼는 자요, 율법에 있는 자는 나를 더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땅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노 아래 있는 자, 화 중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야 할 노래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가르쳐 배우게 하려는 이 노래는 복음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나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노래되어야 한다를 말하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수많은 환난과 재앙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법을 행할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모세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노래를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환난과 재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어려움과 근심의 일들을 환난과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환난과 재앙이라는 얘기는 은혜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를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환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아래 있는 자, 진리의 말씀만을 좇는 자는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기에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게 돼 있는데 그 넓은 길이 본성적으로 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지, 다 이 길 가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 세상에서 육의 관점으로 보면 좋은 것인데 그것이 땅의 말이고 썩는 것이라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너희가 선한 행위를 좇아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폐하여 버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즉 모세가 가르친 노래, 복음을 아는 자는 아랫길 가지 말라고, 본성의 그 길 가지 말라고, 그것이 믿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가 적지만 이 진리의 노래를 아는 자들, 복음의 노래를 아는 자들이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의 노래가 아닌 복음의 노래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래서 지금 모세도 말하기를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에 간다라고 했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의 일을 믿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신 길,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래서 땅의 길, 사람의 길이 아니라고 계속 복음의 노래를 하고 오늘날에도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육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매우 거부가다고, 사람의 행위로 선을 나타내려는 그 길을 성령은 악한 길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니까. 복음은. 그래서 이 육의 사람이 듣기에는 매우 불편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노래라고 했죠.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신 길을 가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 의로운 길이고, 이 땅에서 행하는 길은 육이 보기에는 좋은 길이나 그 길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이 복음의 노래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인도로 말씀을 아는 자를 통해서 계속 노래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노래를 하는 자를,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를,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즉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라고. 다만 사람이 바뀔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복음의 어떤 사람을, 그가 또 하나님께 가고 나면 또 어떤 사람을 세워서 사람만 바뀔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좋아요로, 구독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일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 아래 있는 자와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죠.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오늘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 말씀 아래 있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는 임재의 약속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었죠.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안에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육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하는 자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 아래, 복음의 말씀 아래 있으면 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자다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레위 사람, 언약궤 메는 사람들이죠. 언약궤를 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육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두 돌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란 얘기는 만나는 신령한 떡이라고 해서 신령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싫어했었죠.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달라고. 메추라기는 율법을 상징해서 우리는 율법 행하고 지키는 것이 더 좋아 해서 그 말씀을 거역한 만나 담은 금 항아리가 궤 안에 들어있다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부했어요. 왜 그들과만 얘기하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두령들의 지팡이를 다 모아다가 놓아봐라 하고 하룻밤 자고 나왔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 너희를 통치하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 이걸 나타낸다고.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교회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싫어했다, 거부했다라는 불순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우리의 불순종이 언약계 안에 들어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 안에 너희의 불순종이 들어있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 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은 누가 다 가져가신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찬송가 370장 불렀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 없다라고. 즉 법계 안에, 언약계 안에, 증거계 안에 있는 나는 내 불순종이 그 법계 안에 다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근심이 없다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너희는 그걸 잊지 말라고. 그래서 언약계 옆에 지금 모세가 뭐를 갖다 놓으라고 그래요? 율법책을 갖다 놓으라고 하죠? 언약계 옆에 율법책을 갖다 놓으란 얘기가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 믿는 것은 진리의 말씀 떠나서 있을 수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증거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만 증거되고 전할 수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거라고. 그래서 언약계 옆에 모세의 노래를 적은 율법책이 있어서 레위 사람, 예수를 섬기는 자, 법궤를 매는 자들이 율법책을 통하여 우리의 불순종이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다를 메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내 불순종의 온갖 모양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 그것을 뭘 통해서 말 수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만. 그래서 그 율법을 적은 책을 법궤 옆에 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모세가 법궤 옆에 두라는 이 율법책이 복음의 노래로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도 그랬지만 오늘날의 율법의 교회도 여전히 땅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땅의 교훈은 복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일을 다 이루셨으므로 내 불순종, 우리의 불순종이 다 들어가서 우리는 수치가 가려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복음이다라고. 그러나 땅의 교훈은 뭐예요? 땅의 교훈은 온갖 것을 행하자, 온갖 것을 지키자, 선하게 달려가자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우리의 수모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더러움을 다 감싸준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잊혀져 간다고. 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달려갔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행했는데 라고 이 땅에서 내 선의 탑을 쌓게 된다고, 사람들은. 그것이 성경에서는 바벨탑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가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자가 바벨탑을 쌓을 때 구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라고. 우리가 행하고 지키자.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흩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면 성경이 땅의 말씀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성경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된다니까.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얘기는 이 육을 이롭게 해서 그가 육에 매이는 자, 이 땅에 매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라고.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야만,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을 열어서 복음을 드러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 백성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과 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고 하나님 백성이 나는 그 말씀 안에서 참 평안을 얻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눈뜬 자만 가능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하여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법궤인데, 법궤는 명칭이 언약궤로도 불리고 법궤로도 불리고 증거궤로도 불리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예요. 즉
언약궤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게 된다라고 언약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말씀의 법, 즉 복음 안에 거하면 복이 되고 율법으로 가면 화가 된다는 말씀의 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법궤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다고. 그래서 그 증거궤 안에 우리의 온갖 허물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 법궤, 증거궤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간다는 언약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증거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불순종에 내가 있다를 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즉 언약궤, 법궤, 증거궤 안에 불순종에 너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만 불순종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나는 잊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듯 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내가 있어도 너희가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그 믿어서만의 그 길에서는 너희가 오죽하랴마는. 자, 우리 육은 값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가 힘들어요. 우리 육은 본성적으로. 육은 본성이 뭐예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웃집에서 뭐 생채나 뭐 배추 좀 뭐 이렇게 겉절이 한 거나 이렇게 오면 어머님께서 빈 접시로 보내는 거 아니라고 했다고 항상. 자, 내가 뭘 해야만 한다라는 본성에 우리는 있다고. 이것이 대상이 사람이면 내가 뭘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선이라고, 사람의 도라고. 상대가 사람이면. 그러나 은혜를 베풀으신 상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성경은 너희의 행위로 하나님께 보답하려는 것을 금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너희는 은혜를 받아들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선한 자가 되고 내 행위를 나타내려는 자는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들으라,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28절.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는 얘기는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하늘 백성 되는 자로 남는 자와 땅에 남는 자로 너희를 증인을 세우리라, 이 말씀이라고. 그래서 육의 사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의 사람은 믿어서만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러나 믿음은 말씀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이 28절에 너희 모든 지파와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너희 귀에 들려서 이 말씀을 증거로 삼겠다는 얘기는 너희는 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 얘기라고. 이 말씀을 잊지 말라.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잊지 말아야만 내 안에서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잊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 따라가는 자이기, 예수님이 다 이기신 싸움이죠. 이기신 싸움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가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잊지 아니하면 내 안에 담대함이 있는 거라고.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가 행하고 지켜야 하는 율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나는 불안한 자가 된다고. 담대하지 못한 자가 된다고. 그래서 너희는
모세 없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벗어버려야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모세를 버려야만 모세가 선한 자가 된다. 모세를 데리고 가면 모세가 악한 자가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너희가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랬죠. 모세를 껴안고 있는 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악한 자라고. 그래서 율법, 모세, 세례 요한은 너에게 몽학 선생이다. 누구에게 인도하기 위한?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지금 말하기를 너희 의를 이루려고 말씀 떠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법, 사람의 의로 하나님께 가려는 것을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일로 여호와를 경록케 한다라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의를 나타내고 의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 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의롭게 되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할 때에만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누구도 내 안에서 복음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이 땅에 있는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육이 되는 거라고. 육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죠. 하나님 앞에 다 벗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벗겨지신 거라고. 그 천조가리도 없는 거라니까. 누구를 위해서 다 벗겨지셨다고요? 육인 나를 위해서 다 벗겨지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입혀주심 된 거라고. 내 수치를 가리워주심 된 거라고. 이 성경 창세 이래로부터 모든 육은 인간은 말씀이 빠져버리면 다 동일한 약함을 갖고 있어요. 자, 바울의 약함과 성도의 약함과 나의 약함이 동일하다니까 말씀이 빠져버리면 다 벗고 사는 자라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육의 모습을 완전히 더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너는 가리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나는 복음으로 내가 온전히 육체의 가시가 가리워졌구나가 되는데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사실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나는 육을 보게 돼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위해서 굉장한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을 증거할수록 사실은 육이 너 그거밖에 안 되면서 말씀 전하고 있어? 라고 자꾸 잡아내린다라고. 그래서 바울이 내 육의 가시를 벗길 원해요. 하나님께 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많이 뭘로 알고 있어요? 우리 보편적으로 안질로 알고 있죠? 이것이 어디서 기인한 거냐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이라고. 자,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다고.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서 너희가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고 전하면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이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허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허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가 밝히 보이는 자가 눈이 뜨인 자라고.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절 후반부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밝히 봐야 할 너희 눈이 소경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 갈라디아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육체 강함에 있을 때는 예수를 부정한 자였죠. 율법을 버린 자, 육체를 쫓는 것을 버려야만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벗어버리고 육체를 세우는 자가 아니고 육체의 약한 가운데 예수 전하는 자가 되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 그들이 율법을 왜 버렸어? 라고 안 하고 저 안에 복음이 있구나, 저 안에 예수 있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된 것이죠. 복음 전할 때.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율법을 말하지 않아? 왜 율법을 중요시하지 않아? 그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 말이에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즉 율법 아닌 복음 전하는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너희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15절 갈라디아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전에 못 보던 소경의 눈을 빼서 바울을 줄만 했다. 이 얘기라고. 왜? 십자가 예수 보는 밝은 눈이 내 안에 있으니 육을 보던 율법을 쫓던 사람의 행위를 쫓던 그 소경된 눈을 할 수만 있었다면 그 악한 눈 빼서 나를 줬을 거라고. 자, 나는 성령에 의하여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율법의 행위로 달려가던 모습을 벗어버린 성도님들이죠. 내 옛 눈은 죽어버린 거라고, 빼버린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 율법의 눈, 그 썩은 눈을 성령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지금 성경을 보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희가 복음의 눈 뜨면 너희가 소경된 그 눈을 빼서 나를 주었으리라 할 수만 있었더라면 이 말이 바뀌어서 바울이 안질이 있었을 것이라 라고 바뀌어 있는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은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는데 내 육체의 1.1에게 그 더러운 것마저도 다 없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으므로 족하다. 육체의 완벽함을 이루면 바리새인으로 또 다른 완벽함을 이루면 너는 새로운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거야. 즉 네가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내가 육체의 완벽함으로 이루어진다면 십자가에 예수가 아닌 누가 달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하나님께 드림되겠다. 내가 죽고 살아나겠다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것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육체의 약함을 인정했다 그 말이라고.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의 노래로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른 복음 줬게 되었다고 속히 복음을 떠나서, 그래서 그걸 이상 여기고 다시 가서 다시 재차 복음의 노래를 해주는 거라고.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율법에 앉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돌아서면 또 율법으로 가는 것이죠.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규율을 쫓아 하나님 섬겨야지로 다시 계속 가게 된다고. 바울은 그들에게 또 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 가는 거라고. 언제까지? 그들이 돌아서기까지. 율법이 벗어지기까지. 그것을 복음으로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 70번씩 7번이라도. 그들이 복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까지 복음의 노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30절. 그래서 29절에 너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로 그를 경록해 하지 않기 위해서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29절에 길 가지 말라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영적 말씀을 가진 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고 계속 들려주고 있다고. 언제까지? 끝까지.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노래를 가진 자, 즉 진리의 말씀, 복음을 가진 자가 가진 자를 성경은 아비된 자, 장성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여지는 것이죠. 네. 두드리는 자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 복음의 노래를 가진 자를 아비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5병이요 7병의 물고기 2마리가 항상 나오죠. 예수님이 음부에 죽고 살아나심을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알려주세요 하는 자에게 뱀을 주겠냐고. 뱀은 율법이죠. 다리를 무는 자, 발꿈치를 무는 자. 율법을 행하고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알려줄 아버지가 어딨냐고. 믿음의 장성한 아버지는 다 생선을 달라 하면 예수의 죽고 사심으로 인해서 네가 천국 가게 된다라는 그 생선을 주게 돼 있다고.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알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비된 자는 전갈 주지 않는다고. 전갈은 뭐예요? 쏘는 거죠. 율법은 쏘는 거잖아. 율법은 사망에 쏘는 화살이라고. 그래서 아비된 자는 율법을 행하고 지키면 네가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복음의 참 생명을 주세요 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알려주게 된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라는 얘기는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자라도 말씀을 가짐으로 너희가 아비가 되면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라도 말씀을 가진 자는 복음의 자녀 되려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게 된다 그 말이라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예수님께서 뭘 준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자, 14절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예수님 방금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14절에 지금 그 말이라고.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라 천국 말 못하는 자를 벙어리라고 한다. 그래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가 말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성령이 들어감으로 복음을 말하는 자, 복음의 노래를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그러나 무리들이 기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무리들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벙어리라고. 왜? 이 땅의 말만 하니까. 복음을 말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만 벙어리 귀신이 나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해야만 벙어리 귀신이 나가는 걸 율법이 나갔다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노래를 하는 자가 된다고. 그걸 벙어리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땅은 육이 영이 된 자들, 즉 이 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 자들이 가는 믿음의 땅을 말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 말은 이 땅에서 만사형통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만사형통된다라고 아직도 여기에 매여 있는 자는 가나안이란 믿음의 땅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 말씀이 구별되지 않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은 복음의 말씀 떠나서 있을 수 없다가 구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율법책을 써서 법궤 옆에 두라. 그래서 법궤를 매는 레위 제사장들이 말씀을 통한 이 법궤 안에 우리의 불순종이 들어있다를 들고 가라고 이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섬김이며 그 섬김은 말씀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중에서 예수님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서 법궤 안에, 증거궤 안에, 언약궤 안에 내 불순종이 들어있다고. 예수님 안에 내 불순종이 들어있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담대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의 확신과 기쁨이 자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 즉 예수님 안에 내 불순종이 들어있으므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신명기 31장은 모세의 노래, 복음의 노래가 우리에게 증거되고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노래를 듣는 자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것은 주님 안에 내 불순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수치를 가리운 자가 되었음을 오늘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 나는 내 심령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